7장 19절에서 8장 2절인데 우리 24절부터 8장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앞뒤 좌우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여러분 모두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억압받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 현실은 억압투성이입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게 심해지면 억압이라는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통제하시는 분들이었나요? 아닌가요? 좋은 부모님을 만났네요. 보통 일어나라, 밥 먹어라, 씻어라, 공부해라, 이런 전부 다 뭐냐면 통제죠, 그죠? 몇 시까지 들어와라 이런 거죠. 학교도 통제인가요? 학교를 가면 교복을 입어야 하고, 우리 어렸을 때는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요즘은 자유로가 되었지만 모든 것들이 다 보면 학교도 숙제를 안 하면 안 되고 다 통제와 억압 속에서 학창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부모와 학교로부터 독립을 하면 자유로울 것 같았는데 또 다른 억압이 기다리고 있죠. 직장은 억압인가요? 통제인가요? 직장 출근 시간 있나요? 퇴근 시간도 있나요? 그리고 성과도 만들어내야 되나요? 그걸 안 하면 되게 싫은 소리도 듣기도 하죠. 통제입니다. 억압이죠.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결혼은 자유입니까? 통제입니까? 우리 형제님들, 우리 형제님은 아주 자유롭게 모든 걸 통제하면서 살아가시지만 우리 보편적으로 결혼은 통제죠. 왜냐하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야 되나요? 어디 갔는지 보고도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은 돌아보면 모든 것이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들 투성이다라는 거죠. 자녀도 우리들에게 때로는 통제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요즘에는 동물들도 우리를 통제하나요? 우리 여행 갈 때 동물 때문에 못 가기도 하나요? 우리는 동물에 의하여 우리가 통제를 받고 있죠.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종교를 가졌는데 그것마저도 우리를 억압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설교의 대부분은 해야 합니다. 하지 마셔야 합니다. 힘을 내셔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하셔야 합니다. 하기 싫은 걸 하셔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있으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 오늘 억압당하나? 왜 저렇게 강요하지? 라는 것들 투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게 있냐면 이런 내면의 외침이 있어요. 나는 자유롭고 싶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꿈이 뭐냐? 이제 출근하지 않고 거기 가서 귀찮은 것 이야기 업무 듣지 않고 이제 나는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자유롭게 살 거야를 꿈꾸며 우리는 지금 모든 걸 디자인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나 이해가 되고 만약에 그런 걸 잘 준비하셨다면 참 멋진 인생을 사신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고 싶은데 실제적 현상은 우리를 많이 억압을 하니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 거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선택적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장은 포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포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직장을 포기한 분들도 있나요? 어디에 있어요? 대부분 이런 분들이. 자영업도 직장이죠. 자기 직업이니까. 주로 서울역 지하도에 가보면 하늘을 지붕 삼아 땅을 방 삼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모든 걸 포기해서. 그러나 대부분은 직업을 가집니다. 그러나 포기한 것이 무엇이냐? 요즘 젊은이들이 포기하는 게 뭐냐면 결혼.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의 삶을 보니까 너무 억압받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막 정속하고 막 싸우고 이런 걸 보면서
에이씨 나는 결혼 안 해 이렇게 하고, 근데 보니까 자기를 보고 부모를 보니까 나 때문에 부모님이 너무 고생하는 게 보이니까 나는 자녀를 위해서 살 자신이 없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결혼까지는 해도 뭘 포기하느냐, 자녀를 낳는 것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던지는 게 뭐냐면 신앙을 포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신앙을 포기하느냐, 교회가 주는 억압, 뭐 새벽기도 해라, 뭐 말씀 배워라, 제자 훈련해라, 헌금해야 된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 교회를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가난한 성도들이 생겼는데, 어제 어떤 권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가난한 성도를 교회로 다시 돌이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 교회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교회를 떠나면 문제가 막 발생할 것 같았고, 예전에 목사님들 막 저주했나요? 교회 옮기면 막 저주했잖아요. 그런데 막 교회를 안 나가보고 옮겨봤는데도 별로 삶에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했냐? 아, 이게 진짜 자유구나.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이 온라인의 보편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오늘의 교회를 내가 택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매일매일 매주마다 교회가 바뀌어요. 매주마다 담임 목회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 마을에 전도하러 가보면, 목사님 이제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래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부터 분당 우리 교회에서 교인이 되었습니다. 아니, 거창인데 거창 선도가 어디 교인이 됐냐면 분당 우리 교회 교인이 된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다 하고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아무도 터치받지 않는 곳에서 프리덤을 외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 질문 하나가 발생하는데,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유를 어떻게 정의 내렸어요? 자유란 무엇인가? 여러분 사전적 문화적 철학적 정의를 보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줄여버렸고요. 근데 이것을 다 정리하면 딱 한 문장이 나와요. 뭐냐면 간섭받지 않는 상태. 이게 자유예요. 간섭하지 마. 이게 자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부모도 사회도 국가도 더 이상 우리를 간섭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 시대는 어떤 누구도 나에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건 허락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온 거냐면 성 정체성, 직업, 라이프 스타일, 사생활, 개인의 자율성이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간섭하는 걸 되게 싫어요. 문을 열면은 싫어하죠. 그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들어오지 마 그러거든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집이 어떻게 돼? 방이 막 엉망이죠. 그런데 부모가 들어가서 이거 해 저거 하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이게 바로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간섭하지 마.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다라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자유를 누린다고 자유를 선택했는데 실제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자신이 선택한 그 자유에 억압당하고 속박당한 채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유란 뭘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자유란 뭘까요? 라고 했는데, 자유는 뭐냐면,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균형 잡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유란 뭐냐? 균형 잡힘이더라고요. 개인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삶의 현장을 함께 주도해가는 것. 가정에 들어가도 서로 행복하고 밖에 나가도 교회도 행복하며 삶의 현장도 행복하고. 그러려면 뭐가 되느냐? 항상 가정 안에 자신의 포지션에서 책임과 역할이 있더라는 거죠. 아멘? 이게 자유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진리를 근거로 하여 교회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유란 뭐냐? 진리를 따라 내 몸을 이동시키는 균형. 그것이 바로 자유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중독 두 번째 시리즈 이야기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중독의 원인이 뭔지, 중독의 힘은 얼마나 강한지, 어떻게 이 중독으로 벗어나 있는지 이걸 배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중독은 자유를 빼앗는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힘있게 다시 한번 더 시작. 중독은 자유를 빼앗는다. 자, 로마서 7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읍시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다시 한번 읽을게 보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죄가 여전히 자신을 주도하고 있음을 경험해요. 마음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니까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고 우리의 지성과 감성을 건드려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내면에서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근데 오히려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에요. 세계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마치 종교 중독자처럼 정말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주 자신에게 실망을 했어요. 나는 이게 무엇인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주중에 살면서 실패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나에게 실망을 했어요. 그 실망할 때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일 강단에 서야 되는데 과연 나는 이렇게 설 수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근데 엉망인데 강대상에서 선포를 했는데 와, 은혜가 넘치고 사람들이 표정이 밝아지고 너무 은혜로웠다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지금 그 지점에 서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나는 자꾸 무엇인가에 넘어지지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원하지 않는 것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시제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원하지 않는 거 한다라고 할 때 이 시제가 뭐냐면 현재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간에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라도 멈출 수 없는 반복된 행동,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중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어떤 중독에 빠졌을까? 빠져 있었는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중독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냐면 순간순간 이것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여러분 적어도 이 괴로움은 영적이어야 괴로워요. 로마서 7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런 하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바울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내면 안에는 뭐냐면 나는 너무 비참해요. 이 비참에서 나를 어떻게 꺼내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중독은 자율이 아닌 속박이더라고요. 중독은 자유를 가장한 우리를 속박하는 것들이다. 삶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당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무언가 반복하는데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각자마다 다 달라요. 바울 같은 영적 거장도 중독에 노출되어 있다면 평범한 우리는 얼마나 그 무엇에 중독되어 살아갈까? 그 무엇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일상의 희비에 빠진 채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중독이란 뭐냐면 중독은요 양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것이 아니라 횟수예요. 그 내가 지금 중독에 걸려 있느냐는 뭐냐면 어떤 날 한 번 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인데 매일 반복되는 게 중독이에요. 예를 들어서 술을 예를 든다면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막 술을 소주 5병씩 마신대요. 일주일에 2번. 그 사람들이 중독이래요. 적어도 나처럼 하루에 한 잔이나 그 맥주 한 캔 정도만 마셔야지 그게 중독이 아니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누가 더 중독이냐면 오늘 이 하루 마지막을 맥주 한 캔을 먹지 않고 자면은 하루가 마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루 한 병이라도 먹어야 되는 게 이게 중독이라고요. 좀 심각해졌나요? 그게 중독이에요. 내가 핸드폰을 놓고 잠을 자지 못하고 들고 계속 쇼츠를 보면서 계속 알고리즘에 노출돼 가지고 듣고 싶은 것만 계속 듣고 하다가 피곤해서 나도 모르게 자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중독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중독의 원인이 뭘까?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중독에 빠질까라고 할 때 3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장 과정과 가정 환경의 주 요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화면을 보면요. 애착 손상 지난번에 배웠지만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안정된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엄마하고 이렇게 안으려고 하는데 야 귀찮아 더워 너 절로 가 싫어 아 너 때문에 막 끈적끈적거리는데 오지 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애는 자꾸 파고드나요? 근데 계속 그럼 이 아이들은 뭐냐면 아 나는 저 품에서 내 사랑을 느끼고 제가 우리 어머니 내가 한 기억에 나는 거는 어머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어머니의 가슴을 이제 이렇게 만졌는데 어렸을 때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모유를 안 주는 느낌이었어요.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안 주냐 그러니까 부엉이가 물어갔대요. 근데 보니까 파스를 붙여놓은 거야. 그래도 충분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이런 것들 내가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때 되면 항상 자취할 때 보면 농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농을 이렇게 만지면서 자요. 그때가 20살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 애착의 결핍이 일어나니까 뭔가를 막 만지고 감각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다양한 것들로 나타날 수 있어요. 농일 수도 있고 뭐 담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부모의 양육 태도, 부모가 막 계속적으로 통제하고 무관심 안 돼, 이것 안 돼, 저것 안 돼, 막 계속 통제만 하는 아이들은 나중에 그 통제가 들어오면 그 감정이 이 힘든 거를 다른 걸로 터뜨릴 수밖에 없는 아니면 네 마음껏 해라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건가 이런 것들이에요. 가정의 어떤 정서, 알코올, 뭐 다툼 이런 것들 보면 자녀들이 우리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녀들이 집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뭘 보냐면 부모님의 눈치를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주로 많이 다툰 부부들을 보면 그러면 이렇게 보면서 엄마 아빠가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 그럼 이 아이는 긴장을 딱 해 얼굴에.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잘 이 분위기를 좀 희석시키려고 막 엄청 노력을 한단 말이야. 뭐 제가 설거지 할까요? 뭐 엄마 주물러 드릴까요? 아빠 뭐 일 갈까요? 이러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게 되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 감정을 나중에 컸을 때는 이 다른 무엇인가로 가게 되는 이게 이제 중독이 될 수 있다. 뭐 역기능, 착한 아이, 뭐 부모의 쓰레기통. 그러니까 뭐 부모가 막 열받은 것들을 내가 너가 태어나서 너 때문에 내가 없기를 바랬는데 막 이런 것들을 다 했을 때 이 아이들 내면의 영혼이 상처를 입어서 결국 저렇게 중독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가정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이 있대요. 가정에 문제가 없는데 뭐냐면 중독의 성향의 유전성 중에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은 그러니까 그 마약이죠. 40에서 60%가 유전적 성향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지금 과학은 밝혀요. 그 유전자를 검사해 보면 그냥 유전자 그 자체가 뭐냐면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 집안은 계속적으로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 불안 조절 유전자, 뭐 세로토닌이라든지 도파민. 뭐 세로토닌은 뭐냐면 우리 뇌 쪽에 여기 있는 것에 발견되는 건데, 뭐 기분, 어떤 수면, 뭐 식욕, 충동 조절, 뭐 성욕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이고, 도파민은 뭐냐면 동기, 보상, 쾌락, 어떤 행동을 조절하는 기능을 해요. 근데 저런 것들이 태어날 때부터 뭐냐면 변이가 일어난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안 가르쳐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신경학적으로 그렇고요. 즉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이냐면 가정의 영적 정서적 분위기는 자녀의 영혼과 마음 그리고 그 몸에 뭐냐면 흔적을 남긴다라는 거죠. 이 부모의 중요성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좀 심각합니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 그들은 가고 없고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와,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조상들이 안 좋은 습관을 남겨줬으나 이제 그들은 가고 없고 이제 떠났지만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우리가 짊어지고 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조상들이 잘못 살았던 것을 나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이제 중독 과목을 한 과목을 들었는데 그때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중독은 불치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독을 불완전해서 거룩으로 바꾸는 작업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거룩한 습관으로 바꾸면 바뀔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못된 이념과 신념을 가르쳐주고 또 그들에게 습관을 가르쳐주고 그러면 물려줄 수 있다는 이 두려움인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끔은 뭐냐면 설거지 해라.
음식도 좀 만들어 봐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남자들도 이제는 음식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래야지 서로 나눌 수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가 어떻게 되면 좋은 며느리가 오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기도하지만 우리 아들이 좋은 남편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우리 아들의 불행은 저 며느리가 왔기 때문이 아닌 거죠. 우리 며느리의 불행은 저 남자가 왔기 때문이 아닌 것이고 우리가 살아왔던 작품들을 만나게 한 것뿐인 거죠. 그럼 우리 기도는 뭐냐면 내 편에서의 조절과 내 편에서의 기도와 내 편에서의 훈련이 필요하다. 성경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보면 요셉의 형들이 보고 자란 것은 뭐냐면 편애였어요. 아버지 야곱은 4명의 아내 중에서 라헬과 그의 아들들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항상 뭐냐면 좋은 옷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뭐냐면 뭐 진짜 좋은 것이 뭐가 있을까? 저 유명한 상표를 나이키 아디다스밖에 몰라가지고 그래서 우리 요셉에게는 나이키를 입혔는데 나머지 11명에게는 나이스를 입혔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 얘기는 아디다스를 입혔는데 이 얘기는 아디도스를 입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아들들은 11명의 아들들은 뭐냐면 늘 이제 어떤 중독에 빠지게 되냐면 습관이 인정 중독과 비교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인정받는 게 내 꿈이야. 왜 나는 요셉하고 나는 왜 이렇게 다르게 키우지? 비교. 그 중독이 쌓여서 해결이 안 되니까 뭐냐면 미움으로 바뀌게 됐는데 이 미움 중독으로 빠지면서 폭력적 행동의 기초를 마련했단 말이에요. 결국 요셉은 죽을 기회를 그 형들은 찾다가 요셉을 죽일 기회를 찾다가 기회가 왔을 때 죽이려고 안 되니까 팔아 넘겨버리는 이런 일들이 났다. 그러니까 이 지금 흐름에 누가 있어요? 죄는 누가 지었으나? 야곱이 지었으나 그는 죽어도 습관은 뭐다? 그들에게 남아 있었다 이거잖아요. 또 다른 아들을 이야기하자면 압살롬. 이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성경은 이 압살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보세요.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압살롬이죠. 근데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저 사람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에게는? 저는 저 옆에서 비교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차현우? 차은우 알아요? 그 다음에 박보금? 이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뭐냐면 카리스마도 있고 잘생겼고 리더십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 먹으면요. 나중에 성경 보면 전부 자기 사람으로 다 만들 수 있는 머리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떻게 되었냐면 그의 이복형 암논을 죽여버리잖아요. 반역을 일으켜서 반정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맨발로 쫓겨 도망가게 만들고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대낮에 동침하고 전쟁 중에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전쟁 중에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머리가 진짜 많았거든요. 걸려가지고 뭐냐면 대롱동에 매달려 있을 때 요압이 다윗의 장군 요압이 그를 죽여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 아름다운 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아버지 다윗의 침묵이 있었어요. 냉정함이 있었어요. 그가 그의 형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불러다가 암논을 불러다가 이놈의 새끼가 그를 야단을 치고 정말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렸다면 이 압살롬은 살인할 생각을 안 가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형을 죽이고 난 다음에 도망을 가거든요. 친척집에 2년 동안 있는데 아버지가 찾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압이 막 설득해서 왕이여 데리고 와야 됩니다. 데리고 왔는데 그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다윗을 오는 것까지는 허용하겠지만 안 봐. 너 새끼는 안 봐. 너 안 봐라고 해서 외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마음 속에는 이제 습관이 내면의 습관이 막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중독이 되는데 뭐냐면 복수 중독, 그냥 권력 중독, 인정 중독, 성적 중독 이런 것들로 채워져야지만이 그 안에 있는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갔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부모들이 봐야 된다. 내가 그냥 우리 아들들이 딸들이 나를 좋아하니까 나는 좋은 부모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가지만 그 아이들이 남아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리스트업을 하는 거죠. 뭐냐면 메이커 리스트라고 해서 나의 이 매여 있는 것들을 적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테라피를 해 나가고, 근데 죄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다시 아닌 것처럼 갔다가 조그만 틈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럼 또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느 날 이 중독으로부터 해방되면 그때 뭐가 되느냐? 자녀들이 더욱더 온전한 존재로 갈 가능성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대충 하면 성장하지 않아요. 간절함과 집중력과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우리 교회에서만 이제 했는데, 몇 교회 돌리다가 했는데, 제가 이 책을 만들 때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인기 되게 없을 거야라는 이야기했거든요. 되게 하기 싫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나도 어렵고 모두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저는 덮었어요. 그러던 날 이제 제가 경제를 배우고 또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설교나 쭉 보니까 저는 습관해가는 설교를 되게 몇 년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다시 시작.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시 정리하고 정돈해서 만들었어요. 왜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신앙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기를 적어 가다 보면 나중에 쭉 한번 돌아보면 이때보다 오늘이 달라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거는 분명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가정과 부모가 엉망이고 유전적인 요소를 태어나도 자녀는 잘 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해요. 그러나 이 확률이 적어요. 그러나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히스기야나 요시야, 특별히 요시야를 보면 이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암몬이거든요. 이 암몬 왕이 진짜 종교 중독자예요. 우상 중독. 그럼 이 아들은 뭐냐면 이 암몬은 자기 시선에 우상이 보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에다 다 바알, 아세라 다 세워놔요. 이걸 누가 보고 자랐냐면 요시야가 보고 자라는데, 근데 요시야는 아버지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요. 그게 바로 역대하 30장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중독은 좌측으로 확 가는 거예요. 또 우측으로 확 가는 거예요. 근데 중심은 기울어지지 않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무엇을 보여주느냐? 유전적 생물학적 원인이 있어도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독은 치료된다 안 된다? 치료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치료돼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죠. 중독이셨죠. 근데 저는 안 하잖아요. 근데 저희 유전자에는 술을 좋아하는 유전자가 흐를까요? 어떻게 알아요? 왜 고개를 끄덕 그랬어요? 아닐 수도 있지. 그죠? 근데 저는 그런 유전자가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저는 술을 보면 먹고 싶은 충동이 느껴져요. 이거는 유전적인 것 같아요. 요소가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분명히 있을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중독으로부터 이겨먹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을 배우고 이해하고 실천에 옮기면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세 번째인데 뭐냐면 신학적 영적인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합시다. 죄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가요?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중독될 DNA를 원래 가지고 태어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죄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만일 시작. 아니야, 그 뒤에 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데 원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난주 설교 드렸는데 이거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볼 때 1차적인 판단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나를 책망하지 않고 뭐요? 내 안에서 작용하는 죄를 봐야 돼요.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중에 누가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 그 나쁜 놈이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뭐를 봐야 되냐면 죄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끝까지 데려갈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는 이 죄를 이겨 먹을 수 있는 진리를 딱 붙들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죄는 진리가 죄를 이긴다. 다시 한번 더, 진리가 없으면 죄에게 패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요즘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수요예배 때 제가 주일 설교를 물어보면 성도들이 설교를 기억해요. 기억한다는 건 뭐냐?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건 뭐냐? 이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진리를 붙드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다 이루었다. 이거 누가 한 거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대요. 무엇을 다 이뤘냐면 너희들이 죄를 이겨먹을 수 있도록 내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보면요, 로마서 6장 6절 7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뭐에게 종이 안 된다고요? 죄에게 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이겨먹을 수 있다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 나 내가 뭘 죄를 지었다고 저러시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수평적 비교 속에서는 항상 나는 의로울 수 있어요. 올바로 사는 사람들일수록. 근데 하나님 앞에 서 보면 다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시키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드셨지, 자유를 누리는 특권을 주셨지, 죄에게 끌려다니도록 구원하신 것은 아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뭐하라고? 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멍에는 무엇입니까? 같이 소와 결의를 말하는데 이 멍에를 죄와 함께 걷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는 자유자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 짓는 게 쾌락이고 즐거움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런 뭐냐면 진리를 믿고 굳건하게 서는데 죄로부터 뭐냐면 도망가고, 자 잘 들으세요. 죄로부터 뭐하고? 도망가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쫓아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도망가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가만히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니 넘어졌대요. 근데 보면 자기가 스스로 죄의 구덩이로 막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죄는 도망가야 될 게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기는 구체적인 세 가지만 짧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보세요.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내면적 실천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답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매일 외쳐야 돼요. 답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선포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 유혹이 올 때 이것이 나를 다시 종되게 하는 거구나 선언하는 거예요. 막 나를 지금 딱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데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나를 죄의 종되게 하는구나. 이걸 뭐래요? 피하고 도망을 가야죠. 아멘인가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자기를 자책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뭐 하는 거면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 넘어지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우리는 매일 넘어질 수 있지만 회개하면 됩니다. 자, 이게 내면적으로 실천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의 영역에서 멍에 벗는 실천을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에 보면 나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좀 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여 어떤 삶을 계속 노출되는지. 중독의 루틴이 있잖아요. 맞아요? 중독의 루틴이 있죠. 자, 눈을 뜨시고 중독의 루틴이 있죠. 뭐냐면 제가 이제 어떤 그 TV 어떤 프로그램을 보는데 한 그 유세윤이라는 그 탤런트가
내가 볼 때 시간 중독자 같긴 했는데 배울 게 하나 있어서 이 시간에다가 시간 단위로 알람을 울려놓더라고요. 밥 먹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청소하는 시간, 책 읽는 시간 울려요. 그런데 제가 그쪽에서 제일 감동받았던 게 뭐였냐면, 감동보다는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저녁에 잘 때 어떤 케이스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케이스에다가 이 핸드폰을 딱 넣어버려요. 그리고 딱 잠그더라고요. 이거는 언제 열리냐면 알람이 울릴 때 이게 자동으로 열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잠을 잘 때 이게 나의 수면을 방해하고, 이 수면이 온전히 안 되면 내일이 힘드니 잠을 잘 자겠다는 결심을 그렇게 스스로 가둬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이 쇼츠 이 중독 알고리즘이 뭔지 알겠는데, 여러분 이 쇼츠를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만 나오나요? 맞아요? 우리 정치를 보더라도 좌측에 있는 분들은 알고리즘이 전부, 여러분 아마 쇼츠에 전부 그쪽으로 돼 있을걸요? 그리고 가끔가다 다른 쪽이 들어오면은 우측도 똑같고요. 그 다른 쪽이 들어오면 꺼버리나요? A씨가 안 들어 꺼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 보면서 막 자기 뇌에다가 그 알고리즘을 계속 심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뇌가 그거를 진실과 사실로 받아들여 버린다고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그 가운데 진리가 들어와도 안 돼요. 왜? 이미 뇌가 중독되었어요. 뭘로? 이 매스매드가 주는 진실과 거짓이 골고루 섞여 있는 것을 받아낸다고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냐? 이겨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 진리여도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을 못 해요. 왜 그러냐? 뇌가 그러죠. 뇌가 뭐냐면 지금 내 생각과 반대하는 사람은 적이야. 이렇게 인식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뭐 관계 중독도 마찬가지고, 뭐 분노, 감정, 두려움 이런 것도, 지금 분노가 일어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분노할 일인가? 근데 사실은 적어보면요, 사실 분노할 일 아닌 게 많아요. 그런데 막 그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이런 것들도 뭐냐, 좀 디테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이죠. 공동체 안에서 굳건히 서서 실천해.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왜냐? 사람이 자기 애에 빠지고 자기 감옥을 스스로 만들면, 저는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저 보세요. 어떤 시대냐면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자기 벽돌을 쌓아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밖도 안 보고 밖에서 나도 못 보게 만들어서 자기 성에 갇혀서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이 다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는 자기의 성을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 나를 어디로 끄집어 오냐면 불편한 공동체로 넣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한 탁월한 영적인 멘토를 세우세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함께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 소그룹 공동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거냐면 내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 틀렸다 맞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올 때는 우리의 각자의 생각이 있지만 말씀은 이렇게 하니 우리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로 갔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곳에 뭐가 일어나냐?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이 일어난 그 소그룹 공동체를 보면 막 즐거워, 행복해요. 막 그래서 마쳤는데도 안 떠나고 또 일어났다가 앉아서 또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그곳에 회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데 다 말할 수 없다면 리더들한테, 목자 목녀라든지 권사님들한테, 하나 목사님 아니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요즘 힘든데 이거 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그럼 뭐냐면 우리 계약을 맺자 해서 몇 시 되면은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자기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영적인 끈이 이루어질 때 공동체에 뭐가 일어나느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패럴이라는 뇌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뇌를 연구해서 사람들의 삶을 수정해주는 정말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의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사이코패스 뇌를 찍어보니까 일반인 뇌하고 사이코패스의 뇌가 달라요. 중앙이 까맣게 변해 있더라고요.
이쪽이 활성화를 안 시킨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뇌를 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뇌를 학문적으로 이렇게 내우기 어려우니까 이 페럴이 뭘 했냐면 자기 가족들 사진을 찍었어요. 뇌 사진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이코패스 뇌 옆에다가 뭐냐면 자기 식구 뇌를 해보니까 한 사람이 사이코패스하고 똑같은 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발견이 된 거죠. 가족들 안에. 그래서 이 페럴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이제 연구원들이 알려 줄 수 없다니까 우리 가족이잖아 알려줘 그러니까 바로 당신의 뇌입니다 그러더래요. 이 페럴 뇌가 사이코패스의 뇌였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살았는데 내 뇌가 왜 사이코패스냐 하고 부인하고 부인했는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가족들이 이제 이 집안이 좀 똑똑한 가족들인데 모였는데 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가계도 그 집안의 가계도를 연구하는 가계가 어떻게 이 시대에 영향을 그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느냐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계도를 연구한 걸 가보니까 그 조상들 중에는요 살인자도 있고 중독자도 있고 그 조상들의 내구 구도가 엉망이더래요. 근데 그러면 근데 왜 나는 정상적으로 살지? 그럼 유전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건 맞죠, 그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린 시절로 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린 시절에 자기가 폭탄을 만들었대요. 청소년 때. 그래가지고 그 폭탄을 터트려 가지고 어떤지 불을 낸 적이 있대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자기가 괴짜라고 생각했고 친구들을 굉장히 교묘한 방법으로 많이 괴롭혔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생각했다. 나는 굉장히 위트가 있고 장난기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돌아보니까 뭐냐면 유전적 뇌가 사람들을 그래서 친구들이 그랬대요. 이 사이코패스 같은 놈 이렇게 계속했대요. 근데 자기는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내가 이런 뇌 구조를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지라는 생각해 보니까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아버지가 항상 낚시도 해주고 또 그다음에 경마도 같이 가주고 아들하고 장난기가 많으니까 장난도 엄청 쳐주고 그런데 엄마는 그 아들의 그 성격을 다 받아내면서 다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안에 약사와 의사가 있으니까 이제 옛날에 약을 배달시키는데 꼭 약 배달을 누구에게 시키냐면 자기에게 시키더래요. 그래 약 배달을 했는데 뭐가 일어났냐면 갔던 데가 전부 다 뭐냐면 고아원 아니면은 뭐 이렇게 환경이 불우한 곳 이런 데로만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느 날 정말 무너진 이 고아들이나 병든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안에 공감 능력이 생긴 거예요. 정말 불쌍하다라는 마음. 그 마음들이 커져가면서 의사가 됐고 의사가 돼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학자가 된 거죠.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죄는 우리 안에 환경적으로 유정적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으나 그것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과 거룩한 통로가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은 뭐냐? 요한복음 8장 22절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 부모 세대가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제 죽을 날들이 가까워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하면 이상하지만 점점 살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까운 이 시점에서 뭘 남겨줄 거냐라고 할 때 이 귀한 유산을 남겨주자라는 거고 우리도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자유하게 살아가자. 새벽기도 합시다 한데 새벽기도 할 시간이 없다. 하루 종일 사랑이 피곤하다 이게 아니라 정말 저녁 늦게까지 막 TV 앞에서 이 스마트폰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막 노출돼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들을 바꾸면 충분히 우리가 아침을 주 앞에 열고서도 하루 종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꾸지 않으니 뭐냐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노출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루하루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고 선택하고 선포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5절에 8장 2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감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넘어졌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오늘 다시 회개하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고 또 갈 겁니다. 이 순환고리를 가져가다가 나중에는 이 고리에서 벗어나서 나의 삶을 주도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활숙제 같이 읽고 마칩니다. 읽읍시다. 시작. 읽읍시다. 시작. 중독 목록 써보기, 스마트폰, 인정욕구, 음주, 불안, 분노, 뭐 여러 가지요. 2번 시작. 하루 3분 진리 고백하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중독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세 번째, 영적 습관 루틴 실천하기. 일상 영성 노트를 활용해서 잘 영적인 습관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